요한일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알람을 살려놓지 않고 있어서 알람이 전혀 울리지 않아서 늦었습니다. 나뭇가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아침에 너무 늦어서 못 가지고 왔어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감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왜 없지요? 나무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주셨죠. 로마서 11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이방인이어서 원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가지인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바 되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가지 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열매를 삶에서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귐이 있어야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믿었다면 하나님께 붙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사귐이 없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표현으로 오늘은 사귐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 1, 2, 3서 전체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성도들의 신앙을 많이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지주의는 우리 사람이 영혼 육이 있는데 혼과 육은 중요하지 않고 영만 중요하다. 그래서 그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깨끗해졌으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한 것이 영지주의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육체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과 사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구주로 믿고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삼일체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성령으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고 말씀하죠. 그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계시는지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뭐 그렇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새벽에 오실 때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내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으신지요? 시편 기자가 73편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일생을 다 살고 보니 최고 복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다.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내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가까이 하실 수 있는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찾으시는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힘쓰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건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셨지만 우리는 매 순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나의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 생명을 포함해 모든 것을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시다라는 걸 늘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왕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하나님이 왕좌에 앉게 하시고 그 발 아래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말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말씀을 늘 읽고 듣고 묵상하고 말씀을 되새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늘 하나님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 당시 이단인 영지주의는 우리가 영만 깨끗하면 되지 삶은 아무렇게 해도 된다,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냥 예수님 구주로 고백했으면 끝난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만 하고 우리의 행실이 어둠에 행한다면 그 고백은 거짓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둠에 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진실한 사람은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는 자꾸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산다? 맞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그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시죠. 네, 우리가 여전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으면서 죄의 나를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늘 사귐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둠에 그냥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행위를 점검해야 한다. 감사한 것은 오늘 요한일서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우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후에 죄 짓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늘 데이비드 그 다음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선교사님, 미국의 이 선교사님 늘 생각하는데 이분은 그 영이 얼마나 맑은지 정말 작은 죄된 생각에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 흘렸던 그런 분이신데 그런 분일지라도 죄가 없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그가 맑고 깨끗하고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에 이른 사람일지라도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어느 때든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가 죄인임을 먼저는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없이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요 하나님의 은혜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분을 부르고 찾고 구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맺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늘 사귐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시며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만나주시고 대답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지만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가 아니면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가 생각나게 하셔서 늘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 받으며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결한 자로 늘 하나님 안에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기 원하오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빛이신 하나님, 내 안에 밝은 빛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저의 삶을 통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